아모스 이야기, 아모스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랏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러분 오늘 또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이 분량이 많은 것이 5권이 있고 분량이 적은 것이 12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분량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라는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짐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모스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키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 시대는 남쪽에는 우시아 왕 때고 북쪽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매우 강한 그런 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안정된 시대였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범죄와 부정과 부조리들과 또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길만이다. 오직 그 길만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쪽 나라의 이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에 보내는 거죠.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북쪽에 보내가지고 좀 선지자를 그쪽 나라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는 북쪽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남쪽에 사람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돼가지고 남북한이 굉장히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럴 때 대학생 중에서 임수경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임수경이가 평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대학생이 왔다라는 그런
그 소문이 다 북한에 퍼지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평양에 이 임수경 씨가 도착하니까 열렬한 그런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이 북쪽에 오니까 그렇게 열렬히 반응했다는 거죠. 그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북쪽에 보내면은 그러면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듣지 않을까? 남쪽 사람들이 왔다. 북조선에 왔다. 그러면은 좀 환기가 되고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조그만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구아에서 북이스라엘로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돌아와서 아모스 1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 아모스가요 9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그냥 빠르게 전개해서 아모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를 9시간에 걸쳐서 살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수요일 날 그냥 와가지고 좀 피곤하시겠지만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는 우시아 시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로보암은요 아합 왕조가 아니고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인데 제가 아까 설명대로 가장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진 전 2년에 그랬습니다. 그죠? 지진이 오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도록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이때 일어난 지진이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여로보암 때의 지진이라고도 하고 우시아 때의 지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왕의 시대니까. 그죠? 똑같은 왕의 시대니까.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은 산이 십리 밖으로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땅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이 주어진 그런 큰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은 200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지진, 이 우시아 때 일어났던 이 지진에 대해서 이러한 지진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면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하실 때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여러분 밤에 피곤하시는데 잠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과 같이 하래. 지금 나오죠. 그죠? 우시아 때, 우시아 왕 때 지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마지막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야기했고, 모든 거룩한 자들, 세마포스를 입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자로서 주님의 그 재림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스가랴서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그 군사님 예루살렘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터키만 가보셨어요? 튀르키예만 가보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비슷한 높이, 여러분 그 사라봉어 별도봉 있잖아요. 그럼 높이가 비슷비슷하죠. 사라봉 꼭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감람산은 별도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 해발 800m가 있어요. 해발 800m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맞은편에 여기 밑에가 그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드론 계곡이 Y자형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건너편에 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아까 그걸 예고했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그 발이 딱 그 감람산에 닿을 때 여기 이 감람산이 딱 이등분 갈라져 가지고요. 딱 이등분 갈라지고 한쪽 편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한쪽 편은 남쪽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그 사이는 깊고 넓은 그런 계곡이 형성돼 가지고 그 계곡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자, 여기가 감람산인데요. 아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셀까지. 여기. 아셀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북쪽까지 그 지진이 그만큼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뻗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만큼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골짜기가 마지막 날에 생겨날 것이라고 스가랴서가 예고하고 있고 또 오늘 아모스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진이 그렇게 났는데 오죽했으면 지진이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끔찍한 재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한여름에 콩나물 시루 같은 그 교실에 아이들이 막 다 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교탁을 때리고, 선생님이 교탁을 때리고 막 흔들거리고 막 분필을 쪼개서 막 던진다 그랬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깨우시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애타하시고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자기 백성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기 백성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답답해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쳐야 되죠, 그죠? 살려달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간곡하게 뼈저리게 통탄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잠을, 멸망을 앞두고 깊은 세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지진을 주시고 태풍을 주시고 그리고 흉년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말갛게 먹게 버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좀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줘야지만이, 죽을 지경이 돼야지만이 임사오천이라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 초장이 말라버린 겁니다. 초장이 마르면은 풀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겠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여러분,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서편에 있어요. 서편에 있는데 그 산이요 지중해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 좀 높아요. 좀 높은데 언덕배기처럼 높은데 그 산 꼭대기가 절대로 안 말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라산 꼭대기가 잘 말라요, 안 말라요? 왜 안 말라요? 늘 구름 모자가 껴 있잖아요, 그죠? 늘 구름이 지나가기 때문에 늘 비가 내려요. 거기는 수시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절대로 꼭대기는 안 말라요, 정말. 한라산 벽록담에 여러분 이렇게 물이 쌓일 수도 그거 한라산 벽록담에 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쪽 지역에는 항상 비가 내려요. 비가 구름이 늘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 때 3년 반의 그런 기근을 주셨고 비가 안 내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 안 들으니까 엘리사 때는 얼마큼 비를 안 내리냐면 2배나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7년이나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남쪽 유다 사람을,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막 해도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산꼭대기가 마를 정도로 하나님 비를 안 주시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라도 지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다쳐졌고 완악해지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3절부터 2장 5절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시냐면요, 그 이스라엘
더불어서 음란한 우상을 들여왔던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면, 이건 다 그 다메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꺾으면 벳에덴에서 교잡은 자를, 벳에덴은 그 다메섹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끊고 아람 백성에 사로잡혀서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겠다. 그런 말씀들을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보면요. 자,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사를 징벌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두로를 징벌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돔을 징벌하시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암몬을 징벌하시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쭉 2장 5절까지 모압과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이사야에 가도 마찬가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가도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유다 나라를 엄행케 하고 유다 나라에게 못된 우상을 들여왔던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지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멸망시킬 때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무엇부터 멸망시키냐면은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남유다와 음행했던 그런 외간 남자들이요. 유다는 하나님의 아내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내하고 바람 피웠던 그 모든 외간 남자들, 그 외간 남자들이 주변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가사, 두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또 여기 아모스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주변 나라들은 오픈 게임이 불과해요.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아모스가 어느 나라에 파송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았으니까 2장 6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9장까지는 전부 다 어느 나라에 대한 책망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책망입니다. 앞에는 오픈 게임이에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뭐 옛날에 그 권투 같은 거 옛날에 중계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권투할 때 만약에 권투라든지 뭐 세계 뭐 무슨 대회에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일 같은 선수가 나와서 레슬링 하면은 그 앞에 누가 나와요? 잔챙이들이 나와가지고 오픈 게임 하잖아요. 그죠? 오픈 게임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이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탁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에 딱 이렇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오픈 게임이야. 근데 전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책망인데 2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6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요즘 얼마예요?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발이 얼마쯤 합니까? 한 5만 원 해요?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신 한 켤레 값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인권이 유린됐는가, 얼마나 사람의 그 목숨이
사람의 생명감이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로보암 시대 때는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했던 그런 시대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냐면은 부익부 필리핀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중산층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극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다 정말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 우리나라가요, 정말 그 부자들은 1%에 불과해요. 부자들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월급쟁이에요. 중산층이 별로 없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중산층이 이게 두꺼운 시대가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고, 정말 나머지는 정말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근거리 먹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런 시대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거의 다를 게 없는 시대예요. 그대가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런 일은요, 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자하고 동침하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 아모스 때 있었고 또 언제 있었냐, 신약에. 고린도 교회 보면 그런 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그런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신전에서 포도주를 벌금 마셨다는 거예요.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신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을 마시는, 정말 이런 종교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을 그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실 사람은 뭘까요? 제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제가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나실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고 레위인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이 첫 시조인데 그냥 엄마에게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요. 임신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임신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어떤 한 여인을, 어머니를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학대를 받게 만들어요. 그 둘째 세컨드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요, 아기를 못 낳으면은 칠거지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 세컨드가, 후처가 그 정실 부인한테 막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면은 내가 이 아들을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으로 딱 서원한 즉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키워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젖만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못하게 해요. 포도주의 씨도 못 먹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독주나 포도주를 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도 아버지 가까이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돌아가신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왜?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그죠? 입관할 때 염을 하잖아요. 염할 때 사람의 그 죽은 시신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은 지 하루만 지나면은 엄청난 대장균들이 그 몸에서 생긴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게 손을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자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로도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도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죽은 시신에는 어마어마한 대장균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위생 처리를 다 하고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가 죽었더라도 나신이로 서원하는 사람은 부모의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신을 서원한 사람이 20년 서원했다면 19년 11개월 29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남았을 때 천정에서요 죽은 쥐가 툭 떨어져 가지고 나신의 몸에 툭 떨어졌으면요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한 그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신인을 깨끗하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머리를 깎거나 면도를 할 때는요 면도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수염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이 수염 안 깎고 있으면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염을 깎을 때 이게 그 삭도 돌로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염을 깎거나 했었어요. 근데 그걸 돌로 가다 이렇게 깎다 보면은 면도칼로도 이렇게 베일 수 있잖아요. 피부에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삭도를 가지고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그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귀하게 귀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키운 나시린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죠. 그죠? 요즘에는 대학생들, 신입생들 MT 같은 거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옛날에는요. 저는 대학교 때 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안 했지만 그 신학과 말고 다른 과에는요. 여러분 대학생, 신입생들을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합격자를 대상으로서 MT를 해요. 멤버십 트레이닝 하면 가서 뭘 합니까?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대접에다가 깡소주를 부어가지고 억지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많은 물증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그 MT를 하면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벌하실 거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요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악들을 쭉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요 쭉 이렇게 제가 방금 그 2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3장 넘어서 8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두 가지 죄악을 딱 들 수 있는데 하나는요 그 사치 그리고 착취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뺏어가는 착취 이 두 가지를 참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3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찾았습니까?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호화로운 별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름 궁정, 겨울 궁정 만들어가지고 거기서요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치를 부리고 그리고
그 나사로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대문밖에 있는데도 안 돌아보고 자기 사치만 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거 단방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하상에 누웠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6장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세상 노래를 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그 세상 흘러가는 노래에 심취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마셔야 됩니까? 포도주는 예쁘게 생긴 포도잔에 마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죠?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2시간 동안 마신대요, 여러분. 요만큼 담아가지고 그 입 딱 대고 목만 혀만 딱 끝에 대고 계속해서 음미하고 향기를 맡고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밥을 2시간 동안 먹는데요. 밥을 식사를 2시간 동안 하는데 이 포도주를 2시간 동안 먹는 거예요. 조금 따라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약이 돼요. 약이 정말 이렇게 하나의 그 대화하는 데서 굉장히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면서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오죽 그랬으면은 여러분 대접에다가 여러분 커다란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콸콸콸 부어가지고 그렇게 그 포도주를 마셨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백성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십니다. 두고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옷이 이불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옷이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옷을 딱 전당 잡으면은 밤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기온이 확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불을 못 덮으면은 추워서 잠을 못 자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그 전당 잡은 옷은요 저녁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전당 잡은 옷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죽 가난하고 힘들고 돈이 없었으면은 자기 옷과 이불을 전당 잡고 밥 한 끼를 사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밥 한 끼를 사 먹고 맡겼던 그 옷을 전당 잡고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그 추운 데서 떨면서 자고 감기 들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요.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뭐냐면은 여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 지도자의 아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정말 그 자기 남편한테 여봉 당신 퇴근할 때 뭘 사오라고요? 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로 이거 마시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술을 입에 대는 모습을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똑같은 우리 비슷한 세대 아닌가요,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셨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술을 안 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이 젊은 부인이 그냥 술에 취할 정도로 늘 당신 퇴근하면은 술 사가지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시대들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한 2, 3일 전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이제 본당에서 이제 누워서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깼어요. 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앞에서 웬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 그 정승영 성도님 들었어요? 같이 이 곡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지 하고 막 여성이 막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니까 길바닥에 한 여인이 하얀 옷을 입고 소복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엎어져서 막 뭐라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남자라서 가까이 나가서 손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일로 와보라고 해도 보여주니까 여자가요, 그 엎어져서 울다가 또 우리가 인기증을 느꼈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또 울면서 이 아파트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가서 저 끝에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는 시간이 한 20분은 울었어요. 계속 그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불러야 되는가. 우리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엎어져서 막 운다고 경찰을 불러서 데려갈까 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가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 참, 이렇게 이 새벽 2시에 이 여성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렇게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면서 갔는가, 이런 걸 봤어요, 제가. 그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죽했으면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울었을까, 통곡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이렇게 올 시대가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통 온 세상이 다 술로 가득한. 그래서 저는 그 한편으로 영조임금을 좀 존경합니다. 영조임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조임금을 왜 존경하느냐. 영조임금이 한 50 몇 년 동안 왕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왕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80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왕노릇을 했었어요. 근데 아주 철권을 휘둘렀는데, 근데 그 왕이, 그 임금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 쌀을 가지고 곡주를 빚어가지고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먹을 밥도 없는데 어디다 그 쌀을 가지고, 귀한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느냐고, 감히. 그러면서 그 임금이 살아있을 동안요, 술을 못 빚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그래. 아마도 영조임금 때는 아마 백성들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영조시대 때가요, 조선시대 때에 중흥기를 이뤘습니다. 중흥기. 세종대왕 때는 한글을 만들고 문화가 융성했다면은, 조선 초기에 그렇게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면은 조선 영조와 정조 때는 중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흥청망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그래도 강하게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 영조 때나 정조 때는요, 너무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쳐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강해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꾸 8장 6절에 보면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살며 신 한 클레 값으로 자꾸 사람들을 산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 정도로 자꾸 이렇게 이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핵심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불붙다가 불에 탄 부지깽이처럼 만들어놔도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애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를 네가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라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메섹 밖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주전 721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모스 7장 12절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그 신하 아마사라는 신하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에서 왔으니까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베델이고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딱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해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네 땅은 다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강주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평온하시죠? 자, 8장이니까 9장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과일은요, 이제 열매를 맺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과일은 열매를 맺으면 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둔 열매처럼 이제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주전 721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백성들은 나라 없이 떠도른 아수르를 통해서 온 세상에 떠도리 민족이 되고 말한 거죠. 그래서 2669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로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떠돌이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떠돌이 역사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였고 고난의 역사였고 압박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런 영화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의 일기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그 소녀 안내라는 그 여자가 몇 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인데 그 자기가요 그 독일군의 그 무서운 공포 하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일기를 계속 적었잖아요. 일기를 적었는 게 그 일기 내용 속에 보면요, 나는 그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나는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집에 그 창고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안내도 결국은 발각돼 가지고 독일군에서 처형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갖 우상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역사,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고 유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역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9장 11절부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 하욤이라는요, 하욤이라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네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절 9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돼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제 유대 나라는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 민족이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모든 대학교를요, 유대인들이 다 샀어요, 여러분. 미국의 모든 방송사 미디어를 유대인들이 다 샀어요. 그리고 모든 군수 산업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그 나사 있잖아요. 나사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유대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 해요. 조금 해요. 그렇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월스트리트 정권가를 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경제를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다시 뽑히지 않는다. 그들이 2669년 동안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떠돌면서 그들은요, 적응하기 시작해요. 적응.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적응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요, 3개국어를 기본적으로 해요. 3개국어를. 영어를 하고요, 히브리어를 하고, 자기 모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이태리어를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나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수가 찰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50분 동안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혹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변함없이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